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도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 결심을 강조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나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즉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곧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제자도에 어떻게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57절 본문을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동참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으로서는 자신의 운명을 걸은 건데요. 근데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우에 대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우라는 동물의 습성이 굴에서 좀 주로 거주한다고 합니다. 큰 동굴이 아니라 작은 굴에 거주할 때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거 여우가 꾀가 많잖아요. 보통 동물들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 데 반해 여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동물이 실컷 파놓은 동굴 그리고 먹이 찾으러 나간 사이에 그냥 그 공구를 차지하는 식으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집이 없지만 다니다가 이 집 괜찮다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뺏는다는 것이죠. 또 새는 보니까 새도 본래 자기 집이 없이 날아다니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우나 새는 본래 자기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자기 집 한 군데를 찾아서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동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나 여우나 원래는 집이 없지만 이렇게 집을 어떻게든 발견해서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머리를 기대어 잠을 청할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자기 공간, 즉 자기 집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한 이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일행에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가면은 뭔가 보상이 있고 뭔가 성취할 것이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이유는 너한테 무슨 보상을 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집 없이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영광보다는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 땅에서의 가신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기 참 어렵겠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울이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긴 분명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겪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또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의 말하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을 겪는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내 삶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를 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니 만약에 너희가 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너희들의 삶의 끝에는, 이 고난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후에 받을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꼭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취업 잘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집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이 늘 평안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 지금 오늘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 시험 기간 때 막 기도하면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성적은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로마서 8장 17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내 죄나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그런 고난, 어려움,
그걸 그냥 받는 것은 그냥 고난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는 겁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삶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냥 집에서 퍼져 있고 막 쉬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싶고 관심 끄고 싶지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함께 기도하는 수고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나와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헌신하고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영광이 허락되어 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아둥바둥 되면서도 삶에 뭐 유독 막 더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자꾸 비교하는 마음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이에요. 오늘 5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부모의 장례는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 법률이나 규정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탈무드라든가 그다음에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의 장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나머지 율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모의 장례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교 선생이라면 제자가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다녀오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었어요. 그런데 6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죠. 부모 장례 지내는 것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유두리도 없는 분일까 싶은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다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뭔가 강조해서 비유로 하시는 것인데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죽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한 달간 들어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친척들 포함해서 보면 최소한 4명 이상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과 별세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 또 누군가 죽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넓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여러분, 유가족에게는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한 일이죠.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이 아닌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일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상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진로를 찾지만 뜻대로 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 예기치 않는 사고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거나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제가 상반기에 이 문제로 아주 호되게 경험을 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자녀의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경험하기도, 정말 다양한 여러분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시나요? 그 문제를 대처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던가요? 살아갈수록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면 관계 문제가 터집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러면 갑자기 또 진로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힘든 건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정말 가장 힘들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시각각 끊임없이 일상의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계속해서 찾아오는 일상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그것만 풀려고 매달리고 매몰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내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려고 내게 닥쳐오는 문제,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좀 한숨 돌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만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여러분 결국 죽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일상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주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기에 휘둘리다가 네 인생 다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런 네 일상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6장 33절 바로 앞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 비유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크고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한테 필요한 걸 내가 모르겠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며 6장 3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의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다루어야 해요. 하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분주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지금 내가 해결하기 위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 문제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얽매여 있다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고백하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이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도인데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장면도 앞에 부모의 장례를 먼저 하고 오겠다는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고백한 사람 역시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따르겠다고 하고 보니까 왠지 다시는 가족을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이 무리에 합류해도 될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2절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당시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걸 뜻합니다. 어떤 일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 여기서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남은 것이냐면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그 미련이 많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하고 나를 따라오는 길을 방해할 뿐이니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이 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좀 즐겼던 어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이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거나 끊기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자꾸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뭘 버리고 뭘 끊어야 될까? 그건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 당연히 지금 당장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죄는 아닌데, 아닌 것 같은, 명백하게 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은 지금 뭔가 마음속에서 이거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그간 즐기던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확인 전화 해봤습니다. 아직도 잘 지키고 있나? 혹시나 예화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피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아니냐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이걸 그만하면 좋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피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금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결단했다가 또 다시 피잖아요.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맛이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피는 분들만이 알겠죠.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미련을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다 보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흥과 쾌락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하게 즐기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미련을 버리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 미련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미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들게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장애물로 우리에게 작동해요. 사단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너 그거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또 얘기하면 야, 그거 결국 나쁜 거 아니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때로는 협박합니다. 야, 너 그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협박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너라고 뭘 그래? 라고 자꾸 합리화하게 해요. 생각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넘어지거든 여러분 회개하고 또 결단하십시오.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또 회개하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게 의미 없지 않아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반복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 것,
제일 나쁜 것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련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예수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길이 마음이 좀 더 훨씬 가볍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그렇다고 약속하셨으니 미련을 버림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란 소설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역정. 정말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을 소설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내용인데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죠? 1부는 그 크리스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부는 그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했던 아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또 그가 또 이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서 유혹과 시련 때문에 막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잘 도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읽히고 있고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듯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끝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 함께 가봅시다. 그러면 그 끝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함께 맛보며 그 기쁨을 함께 서로 나누며 독려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